연말이 되면 각종 프로그램에서 연말 시상식을 합니다. 텔레비전, 라디오, 영화, 각종 운동 경기 이 종목들에서 한 해의 성적을 비교하며 시상을 하지요. 일종의 연말정산입니다. 한 해 동안 재밌었던 드라마, 영화, 가장 인기 있었던 배우 혹은 작품에 시상을 합니다. 인상 깊었던 시상식을 한번 제가 검색을 해보았는데 그 중에 박철민이라는 배우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올해는 아닌 것 같고요. 박철민이라는 조연 배우입니다. 이 배우가 시상식에 나무 조연상을 시상하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치 시상을 하러 나온 사람이 수상 소감을 발표하는 것처럼 아주 장황하게 소감을 발표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영화계에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해서 다음번에는 최우수 작품상도 시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시상 소감을 쭉 발표하다가 연로하신 부모님, 혼동하지 마십시오. 제가 상 받는 게 아니라 상 주러 나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잘해서 트로피를 가지고 트로피를 주나 받으나 그 사람 다 영광 아닙니까? 그러면서 같은 트로피를 가지고 주고받고 하는 것, 그러니 참 영광입니다 라는 그런 참 재미있는 시상식이었습니다. 세상에는요 뛰어난 업적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뛰어난 업적을 가진 사람에게 상을 주고 그 사람을 칭송합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며 여러분들의 2017년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은 혹 어떤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몇 점 정도쯤 되실까요?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어떤 기준일까요? 금요기도 시간에 한번 제가 예를 들었는데요. 옛날 우리 선생님들은요, 우리 학생들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네,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네, 수우미양가로 우리 학생들을 평가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몇 점쯤 될까요? 수를 받으면 이 수라는 건요 한자어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빼어날 숫자입니다. 빼어날 숫자. 아주 빼어나게 잘한 친구에게 수라는 것을 점수를 줍니다. 우는 어떤 우일까요? 우는 넉넉할 우자입니다. 뛰어나다 할 때 이 우를 줍니다. 우가 좋은가요? 수가 좋은가요? 네, 당연히 수가 좋죠. 네. 그런데 아주 뛰어난 학생들에게 우리는 어떤 학생이라고 하나요? 아주 우수한 학생이라고 합니다. 수가 먼저인데 왜 우수하다고 할까요? 이 학생은 참 수한 학생입니다 라고 안 하고 이 학생은 참 우수한 학생입니다 라고 칭찬을 합니다. 수하고 우하고 그렇게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 다음 뭐지요? 미입니다. 미는 뭔가요? 네, 아름다울 미자입니다. 뛰어난 거하고 아름다운 거하고 여러분 선택하시려면 뭘 선택하실래요? 네, 우리 여자분들은 아름다운 것 선택하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우보다 아름다운 게 훨씬 더 나아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양은 뭘까요? 양은 양호하다, 뛰어나다는 뜻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도 뛰어난 것이고 양도 뛰어납니다. 뭐가 더 뛰어난 걸까요? 결국 다 같은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하나 남은 가는 뭘까요?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친구는 정말 이 될성 싶은 나무다. 떡잎부터 알아본다. 이 가능한 나무다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를 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수미양가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뒤바꾸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옛날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 너는 참 가능성이 있어. 지금은 아닐지 모르지만 앞으로 크게 될 놈이야. 그리고 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뛰어나.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성 있어. 양호해. 양을 주신 겁니다. 옛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며 그렇게 평가하면서 점수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사람들이 능력으로 사람들을 줄을 세우려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는 신분 사회였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양반이 있었고 태어나면서부터 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천한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상류층으로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 신분의 제한 때문에 늘 억울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언제나 그곳을 갈망했지요. 언제쯤 되면 평등한 세상이 올 것인가 라고 한탄했습니다. 신분 제도가 다 철폐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하나요? 예전에는 좋은 신분만 타고 나면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분제가 폐지되고 나서는 어떻게 되나요? 능력주의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능력은 무엇인가요? 실력인가요? 아니면 뛰어난 머리인가요? 아니면 돈을 많이 버는 수단인가요? 무엇이 능력이 있는 걸까요? 요즘은요, 돈과 권력이 집중되어집니다. 능력과 학벌도 되물림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권에서 서울대학교에 가장 많이 입학한다고 합니다. 사실상의 신분주의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능력제로, 능력 되는 대로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면 능력 따라서 대접을 받는 것은 공평한가요? 정당한가요? 그런 질문들을 다시 던지게 됩니다. 이 사회는 과연 공평한 사회인가? 라는 질문을 하고 다시 묻게 되는 겁니다. 신앙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리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걸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 이쁘다고 그 사람에게 또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 보고 너의 믿음이 참 좋구나 라고 인정해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만약에 우리의 믿음 없으면 그 믿음 없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실까요?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하고 우리의 가진 복들을 다 빼앗아 가실까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어쩌면 예전 우리 선생님보다 훨씬 더 수미 양가의 순서를 매기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들마다 그 개인들마다 그 영혼들마다 그 영혼을 보살피시고 인도하시고 믿음 없는 사람들을 더 위로하시고 그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더 격려하시는 분은 아니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에 따라 우리를 판단해서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재단해서 제하신다면 도대체 몇 사람이나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여서 그 기준에 합격하는 사람이 되어질까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부모의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이놈은 이것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것은 칭찬해 줄 만하니 내가 이것은 칭찬해 주고 내가 이것은 받아주고 이놈은 이래서 귀하고 저놈은 저래서 귀하다는 그 아비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받아주시지는 않을까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요, 당신의 교회에 고3 수험생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 중에 3명이나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너무너무 목사님이 자랑스러우셔서 여러 사람들에게 문자를 다 보내셔서 우리 교회 3명이나 서울대 합격했습니다 하고 자랑을 하셨습니다. 네, 박수 칠만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다가 이렇게 붙였습니다. 서울대 합격할 수 있는 합격했던 비결은 그 아이들 모두 다 주일 성수와 새벽 예배와 봉사에 있었습니다 라고 탁 붙이셨습니다. 제가 그 문자를 받는 순간에 우리 교회는 서울대학교 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런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의 서울대학교에 합격, 이렇게 좋은 영광을 얻었던 것이 새벽 예배와 봉사와 이 주일 성수 때문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서울대학교에 합격한 비결을 물어보면요, 전국에서 수석한 친구들은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과서 중심으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 합격하는 비결은 교과서 중심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비결일 겁니다. 그것만 비결일까요? 아니, 타고난 머리도 있었어야 될 겁니다. 그것만으로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했을 겁니다. 그것만으로 됐을까요? 자신의 피나는 노력도 필요했을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크다고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일 성수를 잘하고 봉사를 잘하고 새벽 예배를 열심히 했다고 서울대학교에 붙여주신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하나님 참 공평하시다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옳다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까요? 공부는 하나도 안 했는데 주일날 열심히 봉사해서 서울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정당한 보상일까요?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좋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우리의 공로의 대가인 것처럼 그것을 전락시키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욕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죄인들과 병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 되는 이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인을 구원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병든 자를 구원해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하나님의 아들 된 표적을 보여달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된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격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표적을 더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이라는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나의 표적은 어떤 표적입니까? 요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가서 그 니느웨 성의 심판을 선포해라. 내가 3일 만에 이 니느웨 성을 다 멸망시키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 니느웨 성으로 가지 않고 반대 방향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저 멀리 도망을 갑니다. 요나가 도망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두렵고 무섭고 힘든 일이어서 도망갔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서 4장에 가보면 요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진작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니느웨 성이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고 이 성이 회개하여서 심판받지 않으면 어떡할까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요나의 걱정은 이 니느웨 성은 심판받아야 마땅한 성입니다.
그들은 죄인입니다.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성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면 안 됩니다. 그 성은 반드시 멸망당해야 합니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원수였습니다. 그래서 그 원수된 그 나라가 멸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도망간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가서 그곳에 회개를 선포했다가 혹시나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 성이 다시 구원받을까 봐 그 성은 멸망해야 합니다 하고 도망갔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가만두시지 않으시고 요나를 쫓아가서 괴롭힙니다. 요나야, 너 왜 도망가냐? 그래서 요나가 타고 있는 배, 그 배가 항해하고 있는 그 바다에 풍랑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풍랑을 일으켜서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짐을 다 버립니다. 그래도 풍랑이 잠잠해지지 않자 그들이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을 제물로 바치기로 합니다. 그 제비 뽑기에 요나가 당첨이 됩니다. 그 순간 요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이런 벌을 내리셨구나. 그래서 배에 탄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 나를 이 바다에 던지면 이 풍랑이 잔잔해질 겁니다. 나를 던지십시오. 죄의 대가를 받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으니 그 순종하지 않음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자신 나름대로 책임을 지겠다고 자신을 던져 죽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뱃사람들이 이 요나를 들여다가 바다에다 던집니다.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맞습니다. 그런데요, 요나가 죽었다 하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눈이 떠지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죄 때문이면 죽어야 하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3일 밤낮을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토하게 내셔서 어디로 보내나요? 하나님이 원래 가라고 했던 니느웨 성으로 보냅니다. 그 니느웨 성에서 다시 토해내서 살아났습니다. 죄 때문에는 죽어야 했는데, 죄 때문에는 그 처벌을 받아야 했는데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튀어나온 그 요나의 말을 듣고 니느웨의 그 큰 성이 모두 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회개 때문에 그 니느웨가 살아났습니다.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 인간들, 죄 때문에 그 처벌을 받아야 하는 인간들, 죄 때문에 멸망받을 수 없는 그 인간들을 살려내는 것, 구원해내는 것, 그에게 새 생명을 주고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 이 은혜야 말로 표적 중에 표적이고 이적 중에 이적이고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 말고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아무것 드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드릴 것 없어서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몇 마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축복해 주신 것, 그것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표적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심판하지 않고 참고 기다리고 여러분과 저를 인내로 기다려주시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참고 기다리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표적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올해로 만 7년째 사역을 하게 됩니다. 7년 동안에 네 표적은 무엇이냐, 이적은 무엇이냐, 네가 한 거는 뭐냐 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일 뿐입니다. 다 빠져버린 이 머리털밖에 제가 이적으로 보여드릴, 표적으로 보여드릴 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발버둥 쳤지만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역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머리털 빠지도록 이렇게 고함치고 설교해도 하나도 바뀌지 않는 여러분들도 끝까지 받아주시는 하나님 은혜, 그
그 은혜야말로 가장 큰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용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 옆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비판하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큰 표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 자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을 표적이라고 이적이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우리에게 어떤 이적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말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가 육신으로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배설물처럼 여긴 것은 무엇인가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것입니다. 신분으로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고 그리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실력으로는 능력으로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습니다. 능력과 실력과 모든 신분을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노라 하고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랑하는 것은 그런 나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삼아주셨습니다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애써 사도 바울이 버렸던 그 배설물을 그 오물을 씻어내서 그것을 자꾸 씻어서 사도 바울의 목에 걸어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 그는 신분부터 달랐어.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 공부했어. 그는 서울대학교를 나왔어. 자꾸 그 배설물을 사도 바울의 목에 걸어주며 그것을 칭송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고백하는데도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표적으로 보여줄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사탄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들어서 떡이 되게 하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기적을 베푸는 순간 예수님의 사역은 다 망가지는 거였습니다. 그 기적을 보여주는 순간 예수님의 기적은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그 기적을 베풀지 않고 참고 인내하는 것이었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왜요? 그래야만 십자가를 지실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들지 않고 참고 인내하는 것, 그것이 기적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적은 무엇입니까? 참고 인내하고 견뎌내는 것, 이것이 기적입니다. 2017년 한 해 우리가 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내가 자랑하는 순간 그것은 다 물거품이 되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표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더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남방의 여왕이 땅끝에서 와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묻습니다. 솔로몬이 가진 지혜는 무엇이었을까요?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와서 퀴즈를 냅니다.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조화와 살아있는 꽃 생화를 2개를 들고 솔로몬에게 가지고 옵니다. 어떤 것이 진짜일까요? 맞춰보십시오. 아무도 분간을 할 수 없습니다. 솔로몬이 신하에게 창문을 열라고 합니다. 창문을 열자 바깥에 있던 나비 한 마리가 날아와서는 그 2개의 꽃 중에 살아있는 생화 위에 앉습니다. 그것이 진짜 꽃이다, 그것이 생화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지혜로우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생화와 조화를 어떻게 분간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나비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생화와 조화를 분간할 수 있는 방법은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간이 지나면 생화는 시듭니다. 조화는 그대로 그 싱싱함을 유지합니다. 살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늙어감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시듬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졌던 솔로몬입니다. 모든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그의 말년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 진실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인간의 모든 부귀와 영화는 모두 다 헛된 것이다. 다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나이 들고 시들고 연약해지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은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미라는 모습이 변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머리가 희어지면 그 희어진 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주름이 들면 그 주름이 생긴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끝까지 살아있으려고 하면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죽고자 하면 산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지금 그 모습입니다. 2017년 한 해를 지나면서 조금씩 쇠하여지고 조금씩 연약하여지고 조금씩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여러분들의 귀한 표적인 줄 믿습니다. 이 머리털이 다 빠지더라도 사용받으면 그것이 표적인 것이지요. 예수님은 사흘 동안 그 죽음 가운데 땅 속에 묻힐 것이다, 그것이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만 너희를 살릴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그 죽음을 당당히 맞이하겠노라. 그 죽음이 나의 표적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그 능력을 보이라고 합니다. 너의 그 살아있음을 보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된 표적이 무엇이냐고 그 표적을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내 표적은 죽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표적은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이다. 내 표적은 솔로몬이 모든 영화를 다 누렸지만 헛되다고 했던 그것이 표적이다. 내 표적은 바로 이 죽음이고, 내 표적은 시들미고, 내 표적은 나이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변화시킬 수 없고, 그것이 오히려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며 그 3일 동안의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것, 이것보다 더 큰 이적이 어디 있고 이것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보여주신 가장 큰 표적은 바로 그 은혜의 표적임을 우리가 믿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그 은혜의 표적을 지금 제자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7년 한 해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큰 표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의 표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